위로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위로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간직하시는 여러분 신앙의 표가 되길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쁘다 바빠. 중국집 얘기만이 아니에요. 바쁘다 바빠. 힘들다 힘들어. 쌓인다 쌓여. 계속 직장 다니는 분들, 일이 힘든 분들은 그런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분주하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과로하게 되고 스트레스는 해소될 겨를도 없이 점점 쌓여만 갑니다. 게다가 이런저런 고난까지 겹쳐서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모든 심신이 너무나 피곤하고 지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산이고 바다고 어딘가 좀 자연에 가서 좀 쉬고 싶어 하고, 그러지 못하면 혼자 조용한 카페에라도 가서 앉아있고 아니면 찜질방이라도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 휴가철이죠. 여름 휴가철인데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아직도 못 가셨으면 잠깐 시간을 내서 가는 것도 좋겠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있는 휴가를 잘 선용해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심신을 회복하는 일은 참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이 예수님께 피와 땀을 흘리고 기도하셨던 틀에 쥐어 짜는 것이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게 겟세마니라는 뜻이에요. 겟세마네는 고생하고 굉장히 마지막으로 피와 땀을 흘려 기도하신 그 고난의 동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강해 책들을 많이 읽어보거든요. 그랬더니 겟세마네 동산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날은 그것이 그런 고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기도하시던 그날 보통 때는 거기서 오락하고 장난치고 놀고 쉬고 했던 데로요. 그 예수님이 굉장히 제자들이 와서 쉬어라, 좀 쉬어라, 너희들은 좀 쉬어라, 때로는 너희들은 좀 자라, 그렇게 하고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수건 돌리기도 하고 제자들이, 그럼 맛있는 음식도 먹고 쉬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제자들이 예수님 사역에 많이 같이 달아다니면서 많이 과로하고 힘들었지만 주님도 쉬시면서 너희들도 쉬어라. 예수님 쉬시는 게 산에 올라가 기도하신 것이 예수님에게는 휴식이 되었습니다. 심신을 회복하는 일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휴가를 잘못 보내서 오히려 더 피곤하고 돈 쓰고 스트레스 더 쌓이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 갔다 와서 부부싸움하고 애들도 말 안 들어가고 퉁퉁 불어가고 온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소한 일, 작은 일까지도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꼭 기도하고 떠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바알과 우상숭배에 열렬했던 아합 왕의 시대에 그의 복종에 대항할 선지자, 대선지자 엘리야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엘리야라는 뜻은 그는 내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뜻의 이름입니다. 그 엘리야 앞에서는 불가능이 없었잖아요. 불의 선지, 능력의 종, 엘리야는 말할 수 없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17장에서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럼 엘리야는 출신이 뭔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디셉 사람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디셉 출신의 사람이라는 것밖에. 뭐 하는 사람이었는지,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가서 이름이 야라고 붙은 이름들 구약에 있죠. 엘리야, 히스기야, 이런 그런 이름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문의 자식들의 이름이 그때 가서 야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아합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고 와. 그래서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내 말이 없으면 왕이여 절대로 비도 안 오고 우로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싹 도망 나왔죠. 잡을까 봐 도망 나와서 그 다음엔 그리시내에 가서 숨어 있고, 그때부터 엘리야의 말이 그렇게 나옴으로 인하여서 그때부터 비가 이제 완전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의 비가 완전히 다 말라버리고 완전히 심한 가뭄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슬도 하나 내리지 않았다는, 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나라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로 가뭄이 들기 시작해서 점점 먹을 것이 없어지고 힘들어지니까 하나님은 멀리 국외로 보냈어요. 그래서 사르밧이라는 곳에 보내셨습니다.
사르보드 집에 가서 아주 가난한 과부 아들하고 둘이 살고 있는 그 집에 가서 3년 동안 그 집에서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셨는데, 그 집에서 엘리야가 가서 기도를 하니까 그 가난했던 집에 마지막 음식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집에 3년 동안 가루통에 가루가,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것도 기적이죠. 어느 날 그 사르밧갑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 아들을 그다음에 다락에 올라가서 놓고서 그 아들을 살려냈어요. 가는 곳곳마다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루통에 가루,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 이런 여러 가지 기적을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그렇게 일으켰습니다. 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그 다음에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대결을 해갖고 그 다음에 기도해서 불이 내림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 그 땅에 비가 내렸습니다. 가장 중요해서 그런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보다도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아합왕과 그 왕비 아내인 이세벨을 대항하여 싸운 일이 하나님에서 한 가장 큰 사명이가 업적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참신이시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호와시라는 것을 알려고 해서 그 많은 기적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은 무엇보다도 아직 결혼을 잘못했습니다. 이방 나라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했는데 서로 뭘 도와서 좀 괜찮게 살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가 시집 올 때 불행하게도 우상 신상을 다 끌고 왔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 선지자들을 왕궁에 끌어들이고 그들을 먹이고 키우며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해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습니다. 완전히 바알 종교를 전도한 여자예요. 포교 생활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영적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을 불러서 대결을 합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를 보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너냐? 네가 지금 비가 안 오게 그렇게 저주를 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됐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아닙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백성들이 다 이렇게 우상숭배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렇지 내가 이 땅을 저주해서 가게 된 것이 아닙니다. 비가 안 오는 것은 당신들의 잘못인 줄 아시오. 그럼 한번 대결을 해봅시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갈멜산 꼭대기에 불러 모으시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대결을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라. 나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받다. 그래갖고 이쪽에서 난리를 치고 기도를 해도 밤이 되도록 바알의 그 제단에는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냥 엘리야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제단을 쌓아놓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밤중에 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을 850명을 끌어다가 사람들이 기손 시내가라는 데 가서 다 죽였거든요. 대단한 그런 승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참시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환경을 목격한 우상숭배자들은 백성들은 엘리야 앞에서 벌벌벌 떨었습니다. 이것이 열왕기상 17장 18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사역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장에 오면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는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갈멜산에서 보았던 예전의 엘리야가 아니고 로뎀나무에서 지치대로 지쳐서 차라리 내 생명을 불러가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살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불러가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조상들보다 내가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 걸 알았다는 거죠.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완전 절망하고 있는 사람이 본문의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엄청난 영적 대결에서 승리한 위대한 신앙의 영웅이 하루아침에 맥없이 쓰러져서 실패자로 전락하고 난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 이런 모습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더하죠. 접시물에도 빠져요. 미풍에도 자빠져요. 우리는 신앙의 영웅이었던 이 엘리야도 이렇게 낙심을 하고 침체되고 누웠다면은 오늘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데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희망과 의욕에 넘쳐서 살고 있다가도 어느 날 뜻하지 않게 닥쳐온 환란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믿음은 어디 갔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끝날 수는 없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험을 극복하고 회복되었을 때 새로운 삶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성경 역사에 획을 그려 굉장한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역전하여 승리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음을 얻고 함께 회복되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엘리야는 왜 침체됐을까요? 육체 피곤과 탈진 때문입니다. 육체 피곤이 영도 다 죽입니까?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육체가 좀 피곤했다고 그렇게 탈진해. 그렇지만 육체의 피곤함은 탈진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매우 바쁘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해 보이는 악령과의 전쟁, 승리하기 어려운 아합 왕과의 싸움, 우상 숭배자들을 멸하는 일들, 3년 6개월이나 내리지 않던 비를 기도를 해서 다시 비를 내리게 하는 것. 이 얼마나 큰 일들입니까? 오랫동안 준비하고 오랫동안 연단받고 훈련하고 오랫동안 저 싸움을 싸면서 오늘 이 지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도저히 어떤 사람도 해낼 수 없는 기적을 기도로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잖아요. 850대 1입니다. 그 외에도 어떤 일이 있어서 혼자입니다. 엘리야는 야인과 같이 살았다 그래요. 가죽 털옷을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도 막 야인과 같이 그렇게 사고. 우리가 생각하기엔 정말 선지자로서 참 멋있고 어떻게 보면 신약시대에 와서 세례요한과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기 거처도 확실히 없고 그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는 대로 그냥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달렸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대로 먹기는 했겠습니까? 쉬지는 했겠습니까? 그의 육체는 완전히 지쳐있을 것입니다. 사르밧 땅에 가서 또 있다가 왔죠. 그 다음에 피신에 있다가 그 다음에 가멜산 꼭대기 올라가서 850명 선지자를 싸움할 때 먹었겠습니까? 제대로 쉬기나 했겠습니까? 정말 엘리야는 오랫동안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지치고 몸이 피곤하고 탈진돼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세벨을 죽이겠다는 협박의 말을 듣자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아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어서 먹이게 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연약해진 엘리야에게 하나님, 너 기도하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런 말 하는 듣고 왜 그렇게 낙심하고 누워있어? 너는 왜 그래? 신앙이 있냐 없냐? 그런 걸 체험하고도 지금 그러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너무나 연약해진 엘리야에게는 하나님도 아무 말도 안 하시고 하신 일이 위로입니다. 그저 위로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충분히 재우고 충분히 먹이십니다. 자고 일어나면 또 다시 또 먹이고 재우고 계속 그랬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탈진은 영적인 보충으로, 육체의 탈진은 육체의 보충으로 충분하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치유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치유 방법. 이에 엘리야가 음식을 먹고 쉬고 나자 힘을 내서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호렙산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20대에 나중에 이제 하여튼 방학 때만 되고 그러고 또 봄방학 이럴 때는 꼭 가서 하늘산에 많이 다녔어요. 하늘산에 가면 이제 월요일 갔다 금요일 나오고 월요일 갔다 금요일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청량리에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무조건 월요일날 갈 때 돌아올 차비 500원만 내기거나 무조건 엄마가 준 돈은 무조건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금식만 했어요. 그 다음에 다 가면 또 월요일날 돌아올 차비만 하고는 헌금으로 다 보내고 또 금식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기뻐갖고요. 춤을 추는데 막 춤을 막 췄어요. 찬송 부를 때. 그럴 정도로 너무나 기뻐서 평생은 좀 금식을 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보혈의 공로만 노래 부르는데 완전히 은혜가 보통 내리는 거 아니에요. 능력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금식을 하고 금식하고 있었는데 한 몇 월 달인가 봄이었습니다. 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이제 금식을 하고 누워서 막 찬양 부르고
굉장히 잘난 척하고 있었던 것 같아. 속으로 내가 금식을 합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데 갑자기 음성이 탁 들렸어요. 일어나 먹어라. 나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나님 가끔 말씀할 때 내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럴 때가 있어요. 모르고. 그래서 무슨 밥을 먹어. 그랬더니 밥을 먹어라. 그래서 내가 금식 그만해라. 그래서 내가 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하려고 그러는데 왜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이렇게 기쁜데 일어나서 밥을 먹고 펄펄 뜨고 춤을 추고 기도를 해야지 왜 이렇게 안 먹고 그러고 그렇게 쉬고 있어? 매가리 없이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주님 마음도 또 금식이 무조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밥을 먹을 돈이 있어야죠. 지금 내가 돈이 없어요. 돌아갈 차비 500원밖에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래? 조금 있다 보더니 누가 똑똑똑똑 문을 두드려요. 방문을 그 기도원 방 조그만 방 이렇게 보니까 어떤 목사님 잘하는 목사님 거기서 이렇게 웃고 계신 거예요. 저를 쳐다보고 여기 와 있었어? 장로님 딸이? 막 이러더라고. 이제 경희대학교 7층 가면 성지에서 온 교회 있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그 조영식 총장님하고 그 교회를 세웠어요. 지금도 7층에 교회 있어요. 경희의료원. 거기를 담임 목사님을 저희 아버님 아시는 분이라 가서 거기에 담임 목사님을 세웠는데 그분이 와서 문을 딱 여니까 거기 서 계신 거예요. 웬일이야 했더니 여기 있었어 장로님 딸이? 네. 했더니 내가 바쁜 웬일이세요 목사님? 내가 여기 서점에 내가 번역한 책을 갖다 놨는데 장로님이 어디 가고 지금 자리를 비웠는데 내가 바쁘니까 그 돈을 좀 받아갖고 와줄래? 그래서 돈을 2만 원을 딱 나를 주시는 거 신분값이죠. 밥 먹으라 하시는 거 한 10분 안에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밥값 놔두고 차비 놔두고 또 헌금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육신을 막 자기 육신을 그냥 그야말로 그냥 볶아가면서 지쳐가면서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 있고 우리가 육신이 피곤할 때는 잠을 못 자면 자야 되고요. 그 다음엔 먹지 못하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단 엘리야에게 너 왜 기도하지 하고 있어? 아니 이세벨이 널 죽일 리가 있어? 너 바보같이 믿음 없이 왜 이렇게 하고 있냐? 그러셨어요? 충분히 이해하시는 거예요. 너는 자야 돼, 너는 먹어야 돼.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떡을 먹이고 천사가 나타나서 물을 먹이고 또 자라 일어나면 또 먹이고 또 한 열흘 그랬을까요? 1년을 회복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달증은 영적인 보충으로 해야 돼요. 영적인 달증은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이거죠. 그러나 육체의 달증은요 우리는 육체 보충으로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런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엘리야를 일으켰다는 걸 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음식을 먹고 쉬고 나자 그 다음에 힘이 나서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지시하는 산 호렙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음식을 잘 먹고 쉼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마음이 우울하고 세상이 다 싫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아무에게도 내 입술이나 마음을 열고 싶지 않을 때일수록 사람을 만나서 맛있는 음식을 드십시오. 약속을 하십시오. 내가 사주든 누가 나를 사게 하든 커튼을 젖히고 그럴수록 밝은 빛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면은 이 가장 큰 원인은 엘리야는 굉장히 육신이 많이 달진하고 지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호렙산으로 가라.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은 뒤를 쫓는 이세벨의 눈을 어둡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기력을 회복해서요 40주 40야를 걷게 하셔서 이세벨이 추격할 수 없는 호렙산으로 옮겨 놓으십니다.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 만난 것이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룩한 성산이 호렙산입니다. 로뎀나무가 있던 부근 부엘세바에서 호람산까지는 대충 400거리 되는 굉장한 거리예요. 이 로뎀나무에 있었던 부엘세바 그 들여가 누워있어요. 거기서부터 호렙산까지는 400km. 얼마나 멉니까? 근데 이 400km를요 긴 거리를 가는 동안 40일이라는 시간이 걸리면서 먼 거리를 갔다는 건요 그
그만큼 엘리야가 많이 회복됐다는 겁니다. 먹고 나서 자고 나서 그다음에 뭐예요? 운동이에요. 운동, 워킹.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하나님은요, 우리는 참으로 영적이시고 전능하시고 신비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인지 알지만 하나님같이 극히 상식적인 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대단한 분, 뭐 기이하신 분, 신기하신 분 해갖고 자꾸 이런 걸 물을 때 하나님 다시 원점으로 돌리잖아요. 여러분 복권 딱 해달라고 기도 안 해보신 분 하나도 없을걸요? 장난으로라도 또 뭐 어디 갔다 편의점 갔다 주문 받아갖고도 오고 그랬어요. 저도 이렇게 해봤는데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복권으로 된 사람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떤 분은 뭐 선교사인데 46억 타는데 45억 선교에 쓰겠다고 TV에 나와서 말하대요. 이렇게 가려놓고 얘기하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상식적인 분이지 모두 다 벼락을 2번을 맞는 확률인 복권을 당첨되게 하시겠습니까? 열심히 살고 실력을 갖추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 다음에 절약하고 살면서 다 자기 삶을 잘 계획적으로 살아가면서 물질 관리도 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물질의 축복에 하나님께 주신 상식적인 우리의 필요성과 우리의 지식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몸이 우선 탈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엘리야의 침체는 인간적인 생각에서 온 것입니다. 본문 뒤에 10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서도 무서워서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냥 계속 이세벨이 스파이를 보낼 줄 알고 굴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다음에 나타나셨어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조용히 물으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고 고백을 하고 14절의 후에 보면 또 똑같은 말로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때까지 엘리야의 사역은 정말 불가능이 없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기도하면 모두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지켜본 아합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알았죠. 안 그러겠습니까? 하늘에서 제단에 불이 내려와서 850명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죠. 그 다음에는 또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만에 엘리야 기도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까 이세벨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전국적인 회의운동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 기대대로 되지 않고 사태는 정반대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아합을 죽이고 이세벨을 잡아서 죽일 줄 알았어요. 그걸 하나님 영광 받을 줄 알았어요. 그 길 그것만을 바라고 그 순간까지 달려왔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했던 일이 좌절되었을 때 엘리야가 겪는 갈등과 절망이 얼마나 컸을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렇게 많은 기적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어떻게 끝에 와서 오히려 이세벨이 목이 빳빳해져 갖고 엘리야를 죽이겠다. 너 내일 이맘때는 죽이겠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엘리야처럼 모든 면으로 최선을 다했던 일이 실패하고 응답이 없을 때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 절망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기도하고 견디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왔는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엘리야같이 탈진해서 쓰러지게 되는 것도 너무나 쉬운 일이죠.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다 탈진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닌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다 슬럼프에 빠졌고 누구나 다 신앙의 영웅들도 낙심하였고 좌절하였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외치고 고통을 호소했습니까? 시편 전체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이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한 인생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안 괜찮아. 하나님이 힘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이 세상을 살아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엘리야도 다윗도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다 여러 가지 이유로 좌절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 가정에서 아내 혹은 남편이 자신과 정반대 생각하며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린 일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인간관계에서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릴 때, 또 자녀들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투자하고 노력을 했지만 생각만큼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결과, 비관적인 결과들 앞에서 주저앉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의 천사와 성령의 엘리야와 같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어루만 주셔서 힘을 얻어서 일어날 때 여러분은 어떤 고난도 이기고 침체에서도 벗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근데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아주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내 능력을 보고 내 한계를 보고 내 현실을 보면은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죽고 싶어도 용기가 없어서 죽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뭐 또 죽을 용기 있으면 살아라 이런 말도 있기도 하고, 인생이라는 게 아주 정말 아주 조그만 그런 갈등과 미미한 그런 속에서 살아남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와 회복하시는 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경우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그런 분입니다. 나를 죽이려나 보다, 나를 쓰러지게 하려나 보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런 시간이면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믿음의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의 침체는 상황만을 보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이 다 바뀌듯이 무슨 수가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엘리야를 데려다가 행가리를 줄 줄 알았죠. 당신이 말하는 여호와가 우리나라의 참신입니다. 이제부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고백의 사방에서, 그런 운동의 사방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나오니까 엘리야는 너무나 뜻밖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 했을 겁니다. 난 뭘 바라고 지금까지 왔지, 난 뭘 바라고 지금까지 달려왔지. 그리고 현실을 보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엘리야는 현실을 보고 현실에 따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현실을 기도로 바꿔왔던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진정한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고 자기에게 닥친 현실만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며 또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이르시되 하면 그게 삶의 기준이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르시면 그대로 하는 게 삶의 기준이었는데 어느새 현재의 상황과 처지만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는 일단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쯤 너도 네가 죽인 사람들 같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돼요? 엘리야의 본래 모습, 먼저 하나님께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여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저 이세벨이 날 죽인다고 하는데 그럽니다. 엘리야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없어요. 사실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면 벌써 죽였을 겁니다. 이세벨도 무서워하니까 오도로 못 찍고 내일 이맘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을 못한 것이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가지 않고 자기 귀에 들려오는 소리, 내가 이제 잡혀 죽겠구나, 내가 노력한 것이 물거품이다, 내가 이세벨의 손에 죽느니, 저런 우상숭배자의 저런 손에 죽느니 차라리 하나님 나를 생명을 데려가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던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의 한계점을 생각하고 환경과 문제들만 보면,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봄의 벅침이란 게 있죠.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늙어가는 자기, 그 다음에 사라의 태가 죽었음을 보면서 무슨 아들을 주시겠나. 땅만 내려다보고 자기와 자기 아내 얼굴만 보면은 그 약속은 하나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무자하다. 내가 무슨 자식이 있어. 뭘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늘의 별을 받아봤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고 현실에 여러분에게 낙심하게 하고 현실에 여러분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자꾸만 그쪽으로 음성을 들으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찬양을 듣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만 보고 현실에서 주는 여러 가지 막
자기를 죽이려고는 정말 화살을 쏘아야 되는 그 마귀의 불화살을 그냥 맞고 있으면 쓰러지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은 방패라 그랬죠. 믿음의 방패로 이로써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 그랬어요. 에베소 6장의 말씀 보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믿음이 하나도 다 없어졌어요.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이거는 뭐 소망이 없다 생각을 한 거였죠. 우리의 문제만 집착하고 그 현실만 바라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에 갇혀있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실을 부수고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여러분 묵상하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참 어둠에 그냥 핵을 뚫고 지나가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고 회개를 하면 용서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옵니다.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현실을 바라지 말고 현실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현실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게 없어요. 그럼 어디를 봐요?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언덕을 바라봐야 돼요. 무지개 떠있는 언덕.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그것을 우리는 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승리하는 자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실패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하나님, 절망하는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엘리야에게 이 일 이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때까지는 그가 혼자 하였지만 이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나 혼자만 살았다고 나만 남았습니다 하고 하는 그 엘리야의 잘못된 그 착각 속에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뒀다. 너 혼자만인 줄 알아? 우리가 고난당할 때 나만 이런 고난당하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 군병들은 다 동일한 고난을 당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 견고케 하시고 너희 믿음의 털을 굳게 하시고 그리고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영광에 들어가게 해서 지금 잠깐 고난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나는 예외라고요? 나는 예외입니다. 나는 버림받았습니다. 라고 생각이 될 때도 그 생각은 사탄이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7,000명 남겨둬서 너 말고 있거든. 너랑 같이 사역할 수 있는 7,000명을 내가 남겨뒀으니까 이제부터 같이 일을 해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나라의 왕을 세우는 일과 그의 후계자를 세우는 일을 맡기십니다. 남겨진 7,000명을 일으켜서 많은 민족에게 하나님 말씀과 약속을 가르치는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일을 엘리야에게 맡긴 것이는 아니에요. 아람 나라까지 엘리야의 수중에 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 후에 더욱더 성숙해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아람 나라의 왕을 갖다가 세운 거예요.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합 왕은 죽죠. 그 다음에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새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의 후계자가 되게 하라. 이스라엘 선지자를 세워라.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하고 싸움하는 그런 일만 했던 엘리야가 이제는 너무나 그 사역의 모든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지 못한 일을 그렇게 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 진체가 있은 후에 엘리야는 일어나서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요. 네가 알듯이 죽지 않고 헤어리 바람을 타고 하늘의 휴거대에 올라감으로 위대한 생애를 마쳤습니다. 위로를 받아본 사람만이 위로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당해본 사람만이 고통이 무엇인지 압니다. 지치고 힘든 일을 경험해본 사람만이 인생의 어떤 의미를 압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사람을 세울 수 있고 사람을 키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 그냥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많은 걸 겪게 하시고 시행착오도 겪게 하시고 실패도 하게 하시고 또 일으켜 주시고 모든 면으로 하나님 앞에 이겨낼 수 있는 모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캄캄한 호렙산 동굴에 갇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면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렙산 동굴 밖을 내다보시기 바랍니다. 또 가서도 무서워갖고 또 그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누가 날 잡으러 오는 게 아닌가. 일냐는 거기서 호렙산 동굴에서 하나님 만나면 자기 발로 걸어 나왔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그때부터 사역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동굴만 보지 마시고 동굴에 갇히지 마시고 동굴 밖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공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패한 자도 더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소망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소망을 외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한 후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는 이 실패와 이 좌절과 이 모든 고통이 지나고 나면 나에게 좋은 축복이 기다리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내 삶의 참 밑거름으로 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목적,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모든 목적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되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다 더 영적인 사람, 보다 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높은 사람, 새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는 아주 넘어져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많이 힘든 가운데 있다면 좁은 신앙에서 벗어나서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하고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나,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적을 체험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기적을 보여요. 우리가 기적을 찾고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 삶에, 이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오셔서 기적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일으켜주세요. 기도 응답을 주시면, 그리고 이거 누가 했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요, 주님이 풍랑만한 제자들이 노를 괴롭게 적고 있을 때 무리로 건너오셨잖아요. 무리로 건너오신 예수님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물에 빠져서 다 죽겠다고 생각할 때 무리로 건너오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풍랑 있는 바다를 노저갈 때 주무신 예수님 갑자기 일어나셔서 갑자기 바람을 꼬집고 물결을 조용하라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갈 수 있도록 갈 길을 가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 우리는 삶에서 자꾸 만나고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뎀나무의 기쁜 주절 절망 가운데 있다면 먼저 피곤을 풀고 탈진 상태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잘 먹고 힘을 좀 내자. 아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또 찾아갖고 나 잡아먹으라 하실 때가 아니지. 일어나야 됩니다. 호랑이 글로 들어가도 정신을 차리면은 나올 수 있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든 작든 더 귀한 일을 맡기시라고 섭리하심에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도 새로운 길을 향해 힘차게 걸어가는 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탈진되고 침체되고 그리고 하는 좌절됐던 우리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냐는 의인이라 대단한 기적을 행했고 그의 기도는 대단한 능력 있는 기도였지만 성경은 일냐도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일냐가 하나님 섬겼던 하나님, 일냐가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믿음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기대했던 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달려오고 주님 앞에 충성했다고 왔는데도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주옵소서. 이 고난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하나님 아버지 넉넉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이후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지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을 항상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낙심하지 말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그리고 많은 간증으로 우리 삶이 하나님 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었는데